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자의 임함과 죽음과 독수리 사이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재림의 적시성, 신속성, 확실성을 강조하나요? 심판과 재림의 확실성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7절에서 28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지금 재림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까지 번쩍여 모든 사람이 보고 듣는 것처럼 그렇게 확실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확실성과 본문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을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죽음은 유대인이요 독수리는 로마 군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살육의 죽음들이 쌓이고 독수리 군기를 앞세운 로마 군인들이 모여들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만을 놓고 보면 일견 그럴듯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이 장면은 지금 예루살렘 멸망이 아니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확실한 재림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해석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맨슨 같은 학자들은 독수리를 심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보고 독수리가 그렇게 빨리 달려들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신속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른 것을 나타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시체에게 무자비하게 덤벼드는 독수리로 표상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독수리를 심판 때 모여드는 성도나 천사의 무리들로 보는 그런 의미에서 적당치 않습니다. 독수리를 성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혹은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을 먹으려고 몰려드는 것을 표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해석도 그리스도를 시체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로 표현하기 때문에 적당치가 않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본문의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 죽음의 주장을 듣고 그것을 보려고 모여드는 그리스도인들, 독수리에 대한 경고라고 설명합니다. 그럴듯하지만 바로 전절이 재림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맥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재림, 파루시아의 확실함과 신속함을 번개에 비추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독수리의 이야기도 재림의 확실성이란 주제에 맞추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금언들을 사용하여 재림의 확실성과 신속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비구름이 몰려오면 번개가 치고 그 빛이 동편에서부터 서편까지 번쩍이며 숨길 수 없는 것처럼 또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것처럼 재림도 그렇게 확실하며 회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본문의 말씀은 추측이 아니라
문맥과 주제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두 개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번개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잘 알려진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 재림의 적시성, 신속성, 확실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성경적 재림신앙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우리는 재림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예수님의 재림은 더딘 것이다, 지체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하는 구절을 보아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짧은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의 지각적 시간은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을 속히 이루신다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위기 중심의 종말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바꾸어야만 합니다. 재림은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주님을 만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니고 재림 신자들입니다. 종말론자들은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재림 신자들은 그때 오시는 주님에게 모든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려운 사건들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위기 중심의 종말의식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25장에 나오는 비유들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이 모든 비유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주님의 날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날 섬겨야 할 주인으로 기다린다면 당연히 지금 여기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다가올 두려운 사건으로 인해 느끼는 위기 중심의 종말의식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리운 주님을 깨어 기다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체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야 할 징조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루어져야 할 징조들이 있음도 깨닫고 사건들을 살피는 위기의식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재림신앙으로 재정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재림신앙은 여전히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본문의 말씀은 추측이 아니라 문맥과 주제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잘 아는 두 개의 비유를 들어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신속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번개의 비유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
잘 알려진 독수리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말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적시성, 신속성,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